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끝까지 이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을 지금 허용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 사무엘상 9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고 이름하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맨 막내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밝힐 때는 주로 한 4대, 5대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족보에 있는지 그의 모든 가족관계를 지금 밝히는데, 일단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이 유력한 사람은 능력이 있다, 용사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 가문이 참 좀 특별한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스라고 하는 인물이 유력한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 그리고 준수했다. 이 준수했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핸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참 잘생겼고, 그리고 외모로 볼 때 특별히 장군 같은 지금 이미지의 왕을 요구할 때에 모든 백성보다 키가 남들의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것은 우리를 이끌 만한 장군의 외모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러한 왕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외모 중에 특별히 이렇게 키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게 되었는데 아들 사울에게 이것을 좀 찾아가라 하고 사환, 종을 같이 보냈습니다. 종과 함께 지금 그 나귀들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부분은 4절입니다. 지금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는 과정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여러 지역들을 그가 두루두루 지금 찾아보았다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보통 암나귀를 잃었다고 할 때는 주변을 찾다가 말 텐데 오늘 사울이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암나귀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얼마나 본문에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지만 그의 원래의 모습이 얼마나 순전했는지, 얼마나 충성됐는지 사울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명령 한마디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 오늘 그래서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내정하셨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 같은 필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이를 엮어가시는 것입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지금 많은 곳을 찾다가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지금 종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종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좀 이렇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 8절 이하를 볼 때 당시에 선지자 혹은 어른들을 찾아갈 때 일정한 예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예물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참고로 9절에 보면은 선지자, 선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견자 할 때 그 견은 바로 뭐냐면 앞서서 본다는 게 선견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견자는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차원,
선견자는 받아들이고 선지자는 선포하는 차원, 조금 예리하게 구분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선견자, 선지자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사울과 그의 종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면은 사환, 종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좀 찾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나귀를 찾지 못하는데 마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나귀 한 마리 지금 찾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막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선지자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되 네 말이 옳다, 우리가 가자. 결국 오늘 사울을 찾아서 나귀를 좀 찾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오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울의 모든 공식적인 즉위식 절차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저자는 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지금 진행하면서 오늘 이 사울의 이런 사절 같은 태도를 보면 결국 이 점을 매우 부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이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세히 말하는 것은 사울이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암나기, 어찌 보면 암나기 사실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재산이 꽤 많았을 것이고 나귀들도 많았을 것이고 많은 가축들을 가졌을 법한 부자인 기수인데 사실은 그 가정에 암나기 지금 한 마리, 어찌 보면 작은 일에 지금 충성하여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는 명령에 매우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이절 같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울을 흔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울도 이런 면이 있을까 싶은데 아직 사울이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충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충성은 결과와 관계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같이 했더니 5절에서 나귀를 찾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절같이 해도 나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결과와 상관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전도를 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를 데려오지 못해도 데려올 것처럼 힘썼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교회 일을 완벽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 의지와 내용들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가능한 것이죠.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울이 사환의 도움을 받아 사무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작은 일, 나귀를 지금 찾는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결국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사에서의 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일이 많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충성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지 않고 충성도를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 오늘도 열악한 시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부족한 제가 억지로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기서의 충성은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제 3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의 기본적인 살림과 자녀 양육과 부모 공양과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와 내 가정에서의 모든 맡은 바 일들을 더 충성스럽게 잘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에서의 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충성하고 있는가,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은밀하게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하는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충성스럽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충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성하는가 살펴보신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맡은 바 일들을 위해서 한번 충성스럽게 시간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루가 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또 실적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충성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또 한 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그가 선택되기 전에 그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성실한 모습을 가졌는지, 결국은 그의 성실한 부분들이 오늘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실함,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충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변명과 핑계와 이유들이 많이 있으나,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지 않고 얼마나 충성하고 애쓰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또 한 날 충성스럽게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월 한 달 저희가 하나님 넉 달 동안의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많은 일들을 준비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뚜렷한 실적도 없고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한쪽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날도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또 한 날을 거뜬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으로 국외에 나가 있거나 또 지방에 있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